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오늘은 사랑 첫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고 기질의 문제고 삶의 문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또 우리가 다 알고 또 잘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오래 참음, 인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죠? 오래 참음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랑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필로에, 필로스 또는 필로에라고 하는데 필로의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는데 빌라델피아라고 해서 형제 우애를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사랑 중에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아가페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랑은 첫 번째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 오래 참음, 다시 말하면 인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인내라고 하는 자질이, 또 인내라고 하는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인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인내에 대하여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시키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갖추어지고 갖추어야 할 덕목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성취하라, 인내를 온전히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준비가 되고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권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지고, 야고보 기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성품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인내하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을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그래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사람을 야고보는 복되다. 초대교회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이루고 예언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뭐예요? 기적과 예언과 이런 은사를 받게 되면 야, 그 사람 참 복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복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오래 참음을 사랑의 첫 번째 성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는 것, 인내는 아주 귀한 신앙의 태도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시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또 야고보서에도 또 여러 성경에서 인내에 대한 부분들은 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오래 참는 것과 조급과는 조금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내를 이룰 수 있을까? 인내하라,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인내를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참으라? 그런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사랑은 인내하는 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가? 자,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내려놓는 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항상 점검해 가야 할 일이 과연 내려놓는 일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어찌됐건 내려놓아야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인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내려놓는 일은 뭐냐? 내가 과도한 욕심과 내가 세상적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을 정하게 될 때 인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래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만 하고, 또 그 목적과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조바심이 나고 또는 혈기도 나고 또는 스스로 부대끼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이 선결되어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 내려놓는 일이 선결되어야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더 이상 내가 뭐 이룰 수 없는 어떤 절대절명의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내려놓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을 당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려놓는 일이에요. 내려놓으라 하니까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게으르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자질이 각 개인에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 기뻐하는 일을 찾아가는 일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거나 과도한 목표를 정하거나 과도한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은 탐욕이 되고 욕심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조바심이 나고 또 안절부절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정해놓은 목표와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도 생기게 되고 불안도 생기게 되고 또 조바심도 생기게 되어서 이 사람은 오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에요. 내가 설정했던 과도한 욕심과 과도한 탐욕,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내가 지금 조금씩 그런 일들을 성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시면 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의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형성해가고 만들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꿈을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인내를 하기 위해서, 인내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 첫 번째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두 번째는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야 한다. 자, 내려놓는 것과 맡기는 것이 비슷한 일인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내려놓는 일과 맡기는 일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일은 목표와 목적에 관련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맡기는 것은 내가 이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와 목적을 내려놓는 일도 중요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해가야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맡기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려면 두 번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 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요, 이런 태도는 게으른 태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함에 있어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와 맡기는 태도로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지 않으면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조바심이 나고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만 모든 진행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려놓지 않고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이루는 첫 번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일과 맡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일이 이 두 가지 일이에요. 사실은 맡기는 일과 내려놓는 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오래 참음에 대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맡기는 것과 내려놓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오래 참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성취하고자 하고 목적으로 두고 있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또 하나는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에 너무 과대한 욕심이 아닌가. 또 내가 그 일을 성취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은 그것은 이미 탐욕인 거예요. 욕심인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려놓는 일, 맡기는 일, 이런 일들이 우선 전제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뒤에 숨어있는 나의 욕심과 탐욕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에는 다 하나님께 맡긴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놓고 맡기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결단코 인내를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10여 년 동안 내려놓고 맡기는 일들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런 과정들이 순간순간 지나갈 때마다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맡기고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래 참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래 참고 나면 이제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도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일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세 번째는 시험을 참아야 합니다. 시험을 참는 것이어야 합니다. 맡기고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찾아보시면 이 야고보서를 좀 보시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에서 야고보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험을 참는 것도 복이 있다. 인내하는 것도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을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삶이라고 할 때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또 시련이 있죠. 시험과 시련들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에 그것을 참고 견뎌야 돼요. 시험은 사실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들을 벌하거나 고통을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시련과 시험이 우리를 신앙으로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련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가 있고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도 하지만 시련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련을 당할 필요가 없고 시험을 견뎌낼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첫 번째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물론 여기에서는 temptation이에요. 유혹이라는 표현인데 그것이 물론 시련과는 조금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시험을 겪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아무도 죄가 없는데 그냥 시련을 겪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예, 하나님 시험하시지 않아요. 시련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만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가 없는데 시련을 당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시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는 내가 지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업자득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전으로 내려온 죄들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적인 죄들 때문에 시험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들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두 번째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없는데 나는 착한데 시험을 겪고 갑자기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겪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면, 내 죄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 죄를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해야 합니다. 겪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해야만 오래 참을 수 있고 오래 참는 인내를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래 참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오래 참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는 것이다. 제가 두 테마를 가지고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두 테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걸 하려고 했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빨리 바꿔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고쳐내지 않으면 이 시련은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람마다 각자 오는 시련과 시험은 다 다르겠죠.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짓는 죄 때문이구나. 그 죄를 빨리 발견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두 번째는 고쳐내고, 세 번째는 인내하면서 견디어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 믿음의 삶, 사랑은 오래 참는 성품의 삶을 잘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하고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시험들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견디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래 참기 위하여 하나님 내려놓고 맡기고 시험을 견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오래 참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